말씀 사무엘상 14장 4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우선 46절까지 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탄원해서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14장에서 우리 전 시간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로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 요나단은 바로 사울왕의 맹세를 어기고 꿀을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지금 뽑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요나단이 지금 잘못했다는 이런 내용보다 바로 사울왕이 잘못된 그 명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요나단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앞에 백성들이 굶주려서 범죄하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울왕이 계속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죄악에 빠뜨리게 되는, 자기 아들까지도 죄악에 빠뜨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서부터 사울왕이 범죄하는 내용, 자기 멋대로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데 잘못된 또 금식 명령을 내려서 요나단도 죄악에 빠지게 하고 백성들도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내용.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사울왕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잘못된 신앙으로 경외하고 있었는가, 즉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에 빠지게 됐는가, 이런 내용들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범죄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요나단이 하나님의 맹세를 어겼으니까 죽을 죄를 졌다. 물론 요나단이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러나 율법에 보면 부지 중에 지은 범죄는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범죄는 용서하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얼마나 율법에도 무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나 하는 내용을 계속 밝혀주고 있고요. 15장에서도 그 내용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신앙인가, 우리들의 마음대로 섬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울이 그러죠. 자기 아들 같으면 야, 이걸 어떻게, 내 아들이 뽑혔는데, 우리 보통이면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죽게 됐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그것보다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3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게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보통 이게 힘들어 할 상황인데 44절 보면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요나단 대신에 자기가 죽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자기가 말한 것을 갖다가 지킴으로 해서 자기가 의인인 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를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사울의 잘못된 신앙, 그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이것을 갖다가 지금 오히려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이 죽을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날 큰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으로 인해서 큰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쓰신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죠. 왜 죽지 아니할 건, 왜 죽지 아니할 이유. 45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같은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을 했다. 똑같이.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요나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 사람을 죽인다? 이게 맞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생각이었다. 그죠? 그래서 사울왕 보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에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만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해줘라. 부지 중에 내가 원하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법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긴급 피난이라고 그러나? 제가 중학교 때 사회시간에 그걸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요. 갑자기 그 사회 선생님이 중학교 때 저한테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같은 것이 자기 앞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딱 옆으로 피했는데 옆에 있는 귀한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항아리 깨진 거에 대한 죄값을 물어야 되느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것은 죄값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예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고 죄 지은 자를 갖다가 무조건 죄 지었으니까 죽여라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들 죽여야 된다. 내가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울왕의 그 엄청난 그 자기의 의, 이걸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바로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 그래서 사울왕으로 말미암아서 요나단도 범죄에 빠지고 백성들도 범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범죄에 빠진 그 요나단을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 사울왕이 지금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고 47절부터 이제 48절은 사울이 왕이 된 후 사방의 대적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건졌다 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사울 왕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이게 나오잖아요. 물론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이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이렇게 사실 됐는데 이게 히브리어 그 직역에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기었고 이 말은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어요. 이기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의 그 전쟁하는 그 처사가 어떤 틀이었느냐면 대적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이렇게 짓밟는 처사. 근데 이기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처사. 이런 처사를 사실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무자비하게 승리하는 것. 사실은 마음이 어느 한쪽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든. 특히 하나님의 싸움은 그렇게 뭐랄까 사람들의 그런 탐욕에 의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야말로 정의, 공의를 세우는 싸움이죠. 바로 그런 싸움인데 조금 거기에서 벗어난 싸움, 이런 싸움의 그런 역할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울이 이겼어요. 그럼 이기면 다 좋으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육적으로 승리할 때가 있죠. 그럼 그게 다 좋은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야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레니니 사울의 숙부의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가계에 대한 소개입니다. 왜 이걸 소개해 주느냐? 이 속에서 계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52절입니다. 52절은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52절이 바로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제 마무리죠. 사울이 전쟁에 대비해서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들을 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같은 왕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됐느냐? 항상 이 싸움 준비예요. 싸움 준비. 즉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들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52절에 함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용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 52절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의 제도의 모습,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그러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지게 되나 하는 내용이 15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전하죠.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심각한 일이 이제 하나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또 온 거예요. 그동안 사울과 이렇게 떨어져 있던 사무엘이 왜 왔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여기에 나온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진멸할 것인지 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 앞에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해요. 3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3절 내용이 뭐냐면 진멸하는데 남녀, 소아, 나이도 불문, 성별도 불문, 남녀, 소아,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 명령.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도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왕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일 사울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우리에게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이걸 해결을 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었냐면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때 제일 약한 부분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쳐서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맹세를 하셨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도말합니다. 근데 그때가 된 거예요. 도말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이미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에 완전히 진멸시킬 대상. 지금 우리가 조금 번역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방해했던 죄악권들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권들은 여기 사실은 이렇게 구약에는 육적인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남녀, 소아, 젖먹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죄악권세의 모든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죄악권들을 완전히 뽑아버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렇게 하질 않은 거죠. 전쟁 준비는 잘했습니다. 전쟁 준비는 잘하고 과정까지는 좋아요.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즉 지금 이거죠.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모세의 장인 족속들이에요. 겐 족속들.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방해했던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이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세방났던 자들, 그래서 죄악 권세와 선한 일을 했던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겐 사람들한테는 피신하라고 잘 말한 거예요. 겐 사람은 멸망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이제 아말렉 사람은 진멸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리가 됐어요. 이제 겐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겐 사람들은 도말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도말돼야 할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7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자, 아말렉 왕은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칼로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진멸했는데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거기 나오죠. 사울과 백성이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거든요. 씨를 다 말리라고 그런 거거든요. 아말렉이라고는 존재를 다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건데 사울과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사울을 세웠던 백성, 사울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죠.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 따르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은 남겼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자기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싫은 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주 안에서 평안하라 좋죠. 주 안에서 평안하라 하는 건 좋아요. 주 안에서 고난 받으라 이건 싫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는 싫어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건 좋아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것과 방불한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은 남겨. 자기가 가치 없고 낮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진멸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전쟁을 치른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그러면 됩니까? 아말렉은 완전한 진멸의 대상인데 죄악 권세의 대명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대명사인데 완전히 진멸해버려야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사울왕 잘못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근심하게 된 거죠.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 후회가 우리 사람들이 하는 후회와 똑같은 후회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뒤에 나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처럼 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후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들이 알기 쉽게 표현을 해준 말이지, 이 후회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내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울왕의 그 왕 삼은 것을 갖다가 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보시면서 백성들을 불쌍한 거예요. 이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이런 왕이 세워지고 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후회라는 말을 쓰신 것이지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근심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사울왕이 이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처럼 그런 심정인 거죠. 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보아야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전했으니까 아말렉을 갖다가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좋죠. 그러나 그게 사울이 망하는 전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정말 좋은 건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망할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망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신령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출세하고 다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 다 좋게만 보여요. 그러나 신령한 눈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면 13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막 자랑이 대단한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울 정도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참 기가 막히죠. 사무엘에게는 뭐가 들려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사울의 모습.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15절 사울이 가로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가치 없는 우리가 다 진멸하고 이건 좋은 건데 이거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우리가 사실은 나는 그렇게 조금 마음은 없었는데 이런 의미죠. 자기는 쏙 빠지고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사울과 백성이 구절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울과 백성이. 근데 뒤에서는 사무엘이 질책을 딱 하니까 자기는 살짝 뒤로 물러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요나단과 자기가 제비 뽑혔을 때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도자는 모든 책임을 대표해서 지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된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못됐는데 나는 아무 책임 없어. 백성들이 잘못한 거야. 그건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질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잘못하면 지도자고 자꾸 책임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걸 책임질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무리가 끌고 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슬쩍 백성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명하지 마. 입 다물어. 왜 그런 변명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회사 회장이 요즘에 갑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본사에 있는 사람이 가맹점에 가서 갑질했어요. 그때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갑질을 했다고 이러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아주 나쁜 사람. 자기가 책임져야죠. 왜? 자기 본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게 자기잖아.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기가 진짜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본사 직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자기가 배상을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항상 쏙 빠져.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마디로 가만히 계시옵소서. 좋은 부드러운 말이에요. 좀 거친 말로 하면 입 다물어 자식아 이 말이에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랬거든요. 당신 왕이 된다. 그랬더니 사울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될 징조를 다 말해줘서 그걸 다 겪게 하고 왕으로 뽑히게 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바로 당신이 스스로 작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여기 나오잖아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즉 죄악 권세였다 이 말입니다. 죄악 권세. 네.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회방했던 자들, 이 죄악 권세를 다 진멸하라고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 죄인들을 멸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우는 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탐욕 채우기. 그래서 이게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죠. 정확하게. 뭐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너 욕심 채우려고 그런 거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무서운 거죠.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또 자기 변명이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나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전쟁하라고 해서 싸워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자기는 또 거기 쏙 빠지죠. 다만 백성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악한 인간의 그 습성력이 나타나요. 악한 인간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탐욕을 감추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 좀 더 잘 섬겨보려고 이거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서운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로 드려야 돼? 정결한 제물로 드려야 돼.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인간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래요? 안 받으신다고 그래요? 안 받으시고 다 폐한다고 그래요. 정결한 제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요? 죄악에 다 덮여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걸로 무서운 죄, 가장 더러운 걸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다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거 귀한 건데요. 그래서 그걸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뭘 드려야 되나? 우리의 행위를 드리면 되겠어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가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야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 율법 아래에서 행위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 이런 것과 방구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도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예요. 잘 섬긴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남긴 것도 문제지만 그 좋은 것을 남겨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더 무서운 것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은 좋은 걸로 생각해요.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22절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또 뼈 아픈 말을 또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거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아말렉에서 뺏어온 그거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멸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사울처럼 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우상에게 우상 섬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끝.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면 끝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사를 드렸어?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산지를 하는 거예요. 산제사가 뭐냐?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로 이렇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산제사 드리는 게 말씀 순종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피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바울 사도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해가지고 자기 행위를 덮어뜨리려고 그래요. 아, 십자가의 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믿음이 있고 행위가 우리는 없는 것 같아. 아니, 다른 교회 보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막 엄청난 일도 많이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로 시시하고 막 그런 것 같아. 십자가의 도가 부끄러운가요? 아니요. 십자가의 도가 부끄러운 거야. 이게 진짜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뭐가 나오냐? 그때서야 가장 선한 일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서부터가. 그 전까지는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 왜 육의 일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산영이었어요. 영.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 육기 돼가지고 다 죽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영이 죽어가지고. 그런데 영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러면 이 육의 일이 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육의 일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의 일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이 영의 일이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소욕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신다. 이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해가지고 우리 자체에 무슨 선한 것이 우리 자체에서 막 일어난 것이 다 선한 건 줄 알아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이걸 선하게 보시는 거지 이걸 선하게 보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영이 바로 선한 성령의 소욕 따라서 하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왕의 심각한 범죄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순전하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깨닫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울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와 백성들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결국 사무엘로부터 버려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정말 불쌍한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자가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순전한 믿음과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풍성케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